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웠지요. 우리가 미처 대비하지 못할 만큼 겨울이라는 추위가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어느덧 달력을 보니까 벌써 입동이 되었고 겨울이라는 계절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잠깐이지만 첫눈이 우리 서울 땅에 내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어제는 가을이었고 그제는 여름이었는데 계절이 참 빨리도 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더운 여름날에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여름은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정작 겨울이 찾아오고 나면 제 마음은 또 바뀌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여름이 낫겠다. 겨울에는 아무리 옷을 껴입어도 도저히 내가 감당할 만한 추위가 아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은 참 갈대와도 같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뜨거운 여름바람 그리고 냉랭한 겨울바람 말고도 제 마음을 흔드는 한 가지 바람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바람인가 하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저에게 있어서 치킨이라고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작년에 신일교회 부임을 하고 올해 5월에 결혼을 하고서 여러분들은 믿지 못하시겠지만 한 8kg 정도 살이 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총각 때 입고 있었던 정장이나 옷들이 잘 맞지 않아서 이제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몇 주 전부터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런 저의 결심이, 마음의 결단이 치킨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치킨의 향기 앞에서의 사람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을 넘어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고작 한 끼만 먹지 않아도 치킨의 향기에 모든 결단이 무너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그마치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시고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시험받게 하려고 광야로 이끄신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마귀의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겠지만 성령의 시험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봄직도 하겠습니다. 이제 곧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능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을 경험합니다. 운전면허와 같은 시험들 다들 한 번쯤은 치러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왜 이렇게 많은 시험을 치를까? 수능 시험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시험, 또 컴퓨터 자격증 시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시험들을 우리는 치르는데 왜 우리는 시험을 치를까 하는 생각. 그것은 바로 자격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수능 시험을 치르는 이유는 대학을 입학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운전자 면허 시험을 치르는 이유는 그 사람이 차를 가지고 도로 운전을 했을 때 안전한가, 그 자격이 충분한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시험을 받게 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과연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릴,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본문 앞에 마태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함께 우리 3장 17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기를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굳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의 자격을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그 자격에 대한 확인을 한 번 더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단순히 성경이 말하는 예언적 탄생과 혈통으로 기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 또 하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과 함께 우리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 마귀가 첫 번째로 던진 시험은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이 구절은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 다른 해석은 이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마귀의 그 말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듯 예수님께서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키셔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마귀의 그 말, 극한의 굶주림에 있었던 예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뒤이어 예수님은 마귀에게 두 번째 시험을 받으십니다.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는 앞선 전략과 똑같은 어조를 유지하면서 하나를 덧붙여서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곳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일은 시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받을 특권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 또한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셔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두 번째 제안도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시험이 이어집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천하 만국의 복음을 아주 손쉽게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 길을 선택하면 굳이 고된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천하 만국을 다스리며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고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렇겠습니까?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마귀의 말대로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딱 한 번 무릎 굽힘으로 온 천하를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이 아닌 면류관의 길을 걷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 없는 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그 순간에 마귀의 말처럼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셨더라면, 예수님이 만약 성전 꼭대기에 올라서서 뛰어내리셨다면,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면류관의 길을 걸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예수님의 예언적 탄생 때문에? 맞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것도 맞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지혜를 갖추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맞습니다. 예수님에게 신적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과 더불어 한 가지를 우리에게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탄생을 하셨을지라도, 예수님이 다윗의 후예라고 하셨을지라도, 예수님이 신적 권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셨더라면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없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그것은 혈통도 아니요, 신적 권능도 아니요, 그 어떤 외형의 조건이 아니라 단지 딱 하나의 이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질문과 그 대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은 무엇으로 증명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에 오래 다녔나? 그것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는가? 그건 역시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가?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오늘 본문 앞에서는 판단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충분히 그렇게 내가 살아도 괜찮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머리를 얼마나 숙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세상이라는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이 시험대 앞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성실하게 살고 있는가? 편법과 꼼수를 선택하지 않고 묵묵히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가난한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돕고 있는가?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돌보고 있는가?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 되는 계명은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가? 내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가? 생명을 존중하고 있는가? 간음하지 않는가? 도둑질하지 않는가? 거짓말하지 않는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는가? 이것을 행함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의 말씀,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하는 일마다 잘 될 때, 기쁘고 행복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작은 말씀에도 순종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내 두 눈에 눈물이 흐를 때, 힘들고 슬픈 일을 만났을 때, 분하고 억울하고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완전히 막아버리신 것 같은 그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그 말씀에, 그 작은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방금 읽은 2절 말씀을 읽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 예수님이 줄이셨구나. 아, 우리 예수님이 시험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라 최악의 컨디션이었겠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고3 수험생들이 시험 보러 갈 때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핫백도 챙기고 사탕도 챙기고 물도 챙기고 그렇게 최선의 준비를 다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그렇게 시험을 치르는데, 아, 우리 예수님 시험 보실 때는 줄이셨구나. 도저히 순종이라는 것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받으셨던 그 3번의 시험보다 이 40일이라는 그 금식의 순간이 더 힘드셨던 순간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그것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확증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은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환난 중에도, 슬픔 중에도, 원망과 분함 중에도 그 말씀에 순종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내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엄중한 그 말씀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내려놓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내 신앙의 경력으로 말하지 않고, 내 신앙의 지혜와 지식으로 말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그 작은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간음하지 않는 것으로,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것으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간절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